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 그런데 세상은 어디고 내가 왜 세상에서 승리해야 합니까?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첫 주에 올해는 최고의 응답받는 해 그랬거든요. 이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메시지를 받고 나서 올해는 내가 어떤 응답은 꼭 받아야 되겠다 결정했습니까? 대답을 안 해요. 결정 안 했다는 얘기요. 올해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꼭 내 마음에 이 응답만큼은 내가 꼭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꼭 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을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받아야 할 응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자. 올해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좀 하자. 그리고 성경적인 응답은 필수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지금 뭐가 구분이 되어져야 되느냐면은 성경적인 기도를 하려면은 내가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육적인 축복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결정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걸까 내가 원하는 거냐, 이걸 꼭 마음에 담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하죠. 그리고 거듭난다는 것은 뭡니까? 죄의 종노릇하던 나,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던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삶을 살자. 이게 거듭난 삶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길 찾고 나를 찾고 세상 보는 눈이 열리는 이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올해 무슨 응답을 꼭 받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꼭 하고, 그리고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세상은 어디냐? 혼이 혼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야. 혼의 세계는 죄가 주인 노릇하는 것.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유대인들은 마치 자기가 선민이니까 자기들은 특별하게 할례도 받고 그랬으니까 자기 위치가 이런 자리다 하고 자랑할지 모르지만은 모든 사람이 죄인. 그 죄는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지만은 우리는 이제 다릅니다. 공자는 제자들과 토로하면서
갈 길을 찾을 수 없는 곳이 세상이다. 그렇습니까? 그분은 분명히 성경도 많이 읽었고,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이고 좋은 말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길을 몰랐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따라갑니다. 혼의 사람들의 관점. 우리는 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하고 관점이 다릅니다. 세상의 본질은 어둠이고 죄와 사망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일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게 돈이다. 그리고 지식이다. 건강이다. 명예다. 성공이다.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뭐가 목적이 돼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 때에 따라오는 것이 돼야지, 그것이 목적이 돼버리면은 우리는 혼의 세계를 면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이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공허한 추상이다. 그거는 승리하는 길이 아니다. 속임수다. 세상에 박사들 많습니다. 뭔 박사. 그전에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라디오밖에 안 나왔는데, 라디오에서 박사들의 재치문답 이래가지고 박사가 막 어마어마하게 똑똑하고 특별한 사람만 박사였어요. 그런데 요새는 전부 다 박사요. 나가보면 다 박사요. 그런데 그 박사들이 연구하고 그 박사들이 발전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것 같은데, 좋은 세상이 혼의 세상, 사망 권세가 장악한 세상.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해야 합니다. 이거는 필수요. 마귀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존재, 본질적으로 살인자이고 진리를 파괴하는 자, 몰래 들어와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들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승리하고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의 자로 설 수 있는데,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혼의 삶과 영의 삶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가, 세상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인가, 그거를 우리는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끌려다니니까 죄의 근원은 마귀다. 왜 마귀냐?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니까. 그것이
죄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하나님 떠난 죄와 내가 세상에 살면서 짓는 죄, 세상에 살면서 짓는 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회개하면 없어지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지옥 가는 데까지 끌고 가는 끈이 됩니다. 목에다 줄을 매가지고 지옥까지 끌고 가는 끈이 죄다. 원죄와 자범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도록 자꾸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끌고 가는 것. 그런데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면은 절대로 용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용서를 체험할 수 없다는 건 뭡니까? 항상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돈이 없는 것도 죄, 돈이 있는 것도 죄, 배운 것도 죄, 배우지 못한 것도 죄. 사람들은 많이 배우면은 살기 편리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많이 배워서 살기에 편할 것 같으면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많이 배운 순서대로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은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주인 노릇하면은 안 된다. 죄가 시키는 대로, 죄가 명령하는 대로 우리는 복종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는데 죄의 명령은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30년 전에 나에게 해코지했던 그 사람 꼭 기억이 납니다. 언젠가는 내가 원수를 갚을 것이다. 그게 죄의 명령이요. 우리는 그런데 잡히면 절대 안 됩니다. 죄는 관계를 죽입니다. 죄는 기쁨도 죽입니다. 죄는 소망도 죽이고 영혼도 죽입니다. 그런데 그 죽인 것을 따라가면서 살면은 안 된다. 그래서 세상 따라가지 마라. 세상이 어딘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선물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풍성한 삶이요. 그런데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속에서 나를 아름답게 만들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승리하려면은 잃어버린 나를 찾아야 된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른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좀 열심히 착하게 도리에 맞게 그래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살아가지고 될 것 같으면은 세상 법 없어도 산다고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 법은 없이 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자기는 일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 마귀가 가는 길로 따라가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에이 그럼 지옥이나 가버리라. 그러면 엄청 기분 나빠해요. 전도하러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나는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거 안 믿으려면은 그럼 지옥이나 가버리라.
그러면 또 엄청 기분 나빠해요. 그런 식으로 말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도리는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인간의 도리가 제일로 중요한 도리가 예수 믿는 것 말고는 더 큰 도리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고 이렇게 너는 살아야 된다 하고 사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었는데 그거는 하지 않고 세상 따라가면서 오래 살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자기를 살리는 길은 아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유혹에 우리가 어떻게 끌려다니고 있는가도 모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와도 세상에서 방황하던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제 지금까지 지고 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했던 뭔가도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모든 거 이제 다 내려놔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거듭난 자의 삶.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꼭 응답받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반복해서 마음에 새기고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 이 말을 여러분들은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은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내가 처해 있는 직장도 절대 유익이 없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우리 친구는 자기는 자기 어머니가 목사의 길을 가라고 서원을 해놨는데 자기는 절대 목사의 길은 안 간다고 해가지고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이 가는 직장마다 다 망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풀리는 일이 없어요. 자녀들 길 다 막혀요.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해서 이 말을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생각하면 안 된다. 올해는 순종해서 우리 자녀의 길을 확 열어주고 우리 가정의 길을 확 열고 우리가 관계된 사람들의 삶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돼요. 야곱 한 사람 때문에 라반의 집이 축복을 받은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을 해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서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생각을 꼭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녀가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다면 나 한 사람 때문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남편이,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자녀가 순종하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믿음으로 꼭 길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노력하는 만큼 된다는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어떤 때는 그래요. 안 되면은 운이 안 따라줘서. 그러나 예전과 다른 가치관, 삶의 방향, 목적도 제대로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는 만큼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세상적으로 사는 방법 중에 하나를 얘기한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러면 된다. 그럼 우리는 언약궤만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가 봐요. 그래서 올해는 이 응답만큼은 내가 꼭 받아야 되겠다. 절대적으로 올해는 이 응답 내가 받고 말 거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꼭 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초자연적인 확증입니다. 영혼에게 보이는 영적인 빛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전에는 죄가 화내라고 하면 화를 냈고, 탐욕을 부리라고 하면 탐욕을 부렸고, 미워하라고 하면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 새 주인이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또 계속해서 죄가 주인이 돼서 끌려다니면은 내가 미워하고 싶은 사람 천지요. 그런데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지 않으면, 용서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풀리지 않는다. 삶이 풀리지 않아요. 마음의 평안이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돼도 여러분들은 용서하면서 새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승리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승리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나의 길이 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증거들이 오게 된다. 베풀면서 살고 나누면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오는 승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언약궤 따라가는데 실패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를 죄가 도둑질하지 않게 지키는 자가 됩니다. 나를 도둑 맞으면은 정말로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왔는데 나를 도둑 맞게 되면은 세상 따라가 다니면서 미워하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탐욕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풍성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많이 가지면은 행복할 것 같은 것은 우리 생각이고,
그 생각에서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 때나 힘들고 어렵다고 화내지 마세요. 절대로 화내지 마세요. 내 삶을 사단에게 도둑맞는 겁니다. 화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진정한 해결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면서 해결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도둑들한테 도둑 맞지 않고 새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셨습니다. 받았습니다. 하나님 평생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죄에게 내 인생 도둑맞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누리면서 평생에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을 받아서 누리면서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베푸시고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